찬송가 46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이제 다윗의 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이 분수에 넘는 그 일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 분수가 넘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처음부터 이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이 자기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춤추면서 소고와 이 경찰을 가지고 이 환영하는데 그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여기에 이제 사울 왕이 귀에 거슬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되죠. 자, 저에게 이 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을 돌리면은 저가 얻을 것이 왕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왕이 되려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뿐이었죠. 자,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욕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울 왕이 오해해서 그가 시기를 해서 다윗을 경계했던 것뿐이지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수준을 벗어난 것에 눈을 돌리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그 장군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자, 이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냈을 때 다윗이 도망가는 중간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티끌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은 당장 죽을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러한 이 삶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법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훌륭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욕심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은 큰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나안에 도달할 때까지는 광야를 거쳐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힘든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그 힘든 환경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라는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 멀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밟고 나갔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울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무시하고 내 열정만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보겠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도 없게 되죠.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이 순간적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내 생각과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변화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내 생각이 적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많은 고난들, 이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다윗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이 엄마 품속에 잠든 어린아이처럼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한때 이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길 때 그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모압 왕에게 피신해서 그 요새에서 살게 돼요. 그러나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서 떠나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자, 유다 땅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갓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한때 다윗은 모압 왕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직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만 바라본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친 위험한 유다 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왜 시험이 되느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니까 혹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그리고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 환경 때문에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환경을 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람과 파도로 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죠. 환경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친 광야길을 보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삶은 죄로 오염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고난의 길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마치 아기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그 평안한 것처럼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바로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자기 개인이 겪은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멸망으로 끝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랐어요. 한마디로 이 잘못된 사람을 따라갔던 것이죠. 또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우상들과 그리고 강대국들을 바라봅니다. 힘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되죠. 결국 그들의 멸망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보호가 되시고 마침내 이 축복의 열매를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